오늘 잠언의 말씀은 우리가 정말 가도 괜찮은 길과 괜찮은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유혹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서 가지 말아야 될 길에 대하여서 그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네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네 생명이니라. 아멘. 지혜의 말을 받으라 먼저 10절에서 말씀하시죠. 여기서 받으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그저 이 지혜의 말씀을 귀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마치 어떠한 것을 받아서 그 손에 꼭 쥐고 있는 것처럼 이 지혜의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삼고 이 지혜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하는 명령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에 따른 삶의 보상이 있을 것인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생명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명의 해가 길리라 하신 이 말씀은 물론 장수의 복을 말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복으로 채워주시는 그 복된 삶 전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받으라 하시는 그 지혜의 말씀, 그리고 그 지혜의 말씀이 가라고 가르쳐 주시는 길은 어떤 길일까? 그것이 바로 지혜의 길, 정직한 길, 즉 곧고 올바른 길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게 되면 그 길 가는 동안 곤고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그러니 굳게 잡아 놓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반대의 길도 있다 하시죠. 가지 말라고 엄히 금하시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14절부터 나오는 길인데 그 길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사악한 자의 길이요 악인의 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길은 피해야 하고 지나가지도 말아야 하고 그 길에 들어섰거든 얼른 빨리 돌이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길을 가고 또 그런 길로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은 도대체 어떤 자들일까? 16절 17절입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아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날 낮에 악을 행하지 않으면 그날 밤에 잠도 오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잠이 오는 것은 사람의 본능이잖아요. 피곤하고 또 때가 돼서 시간이 되면 잠이 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자들에게는 그 죄악된 것이 얼마나 깊이 그 삶 속에 파고들었는지 이 잠이라고 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까지도 거스를 정도로, 그러니까 잠이 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악을 행하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깊이 그 악한 것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불의의 떡을 먹고 강포의 술을 마신다? 여러분, 막 먹고 마시는 것이 뭡니까? 먹고 마시는 건 역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고 일상의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생활인데 불의를 행하고 강포, 사납고 폭력적인 것, 이런 것을 꾀하고 이런 것을 행하지 않으면 잠도 오지 않을 뿐더러 그것이 마치 먹고 마시는 일상의 생활처럼 늘 그런 악한 생활에 푹 빠져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19절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다 하시죠. 의인의 길은 가야 하는 길이요 악인의 길은 가지 말아야 되는 길입니다. 의인의 길, 이 가야 하는 길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돋는 햇살과 같아서 그 끝이 한낮의 광명과 같이 밝고 빛난다 말씀하시죠. 반대로 가지 말아야 될 악인의 길은 어떠하다 하십니까? 어둠 같다 하십니다.
그냥 그 길 잘 가는 줄 알았는데 이 어둠에 가다 보니까 그 길에 발이 걸려 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내 발을 넘어뜨렸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넘어졌는지도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깜깜해서. 바로 우리의 무지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길을 가다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의 길, 그 발에 걸려 넘어지게 되면 그 이유가 뭔지, 그 원인이 뭔지를 잘 알았을 때면 그것을 치우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무지함에 빠져 있으면 캄캄하여서 왜 내가 지금 넘어졌는지, 왜 내가 지금 무너졌는지 그 이유와 원인도 알지 못해 해결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일어서기 위해서 길 잘 가려고 해결한다는 것이 자꾸만 다른 것에서, 엉뚱한 것에서 이유를 찾고 해결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는 사실 나에게 있는데 이 무지함에 빠지면 보이지 않아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보이지가 않아서 엉뚱하게 다른 사람, 내 가족들 탓하고 내 친구들 탓하는 겁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었는데 교회와 세상만 자꾸 탓하는 겁니다. 왜? 무지함 속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보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악인의 어두운 길이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지혜자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가 가야 할 길, 의인의 길이란 과연 어떤 것이고 가지 말아야 될 이 악한 길이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음을 지키며 사는 길. 마음을 지키며 사는 길. 2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우리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혜의 말씀이 항상 내 눈앞에 있어야 하며 늘 그 말씀이 내 앞에 있어야 하고 그 주신 말씀을 어디 속에? 마음 속에 지키라 하시죠. 또 이어 방금 같이 읽었던 대로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하신 이 말씀, 이 문장은 히브리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그 의미가 달라지는데 보통 한 세 가지로 다르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지켜야 할 것들로부터 네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상하게 해치고 흔들어 놓는 유혹과 위험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악한 것들, 헛되고 악한 것들에 너의 마음이 공격받지 않도록, 해함받지 않도록, 세상의 헛되고 악한 것에 그 마음이 상처받지 아니하도록 그런 것들로부터 떨어져서 분리되어 너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모든 지킬 것을 총동원하여 네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니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방법들을 다 동원하여서 네 마음을 먼저 지켜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해석하는 방법은 다른 어떤 것들, 즉 지켜야 할 여러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네 마음을, 네 중심을, 네 심령을 지키는 것이 항상 먼저여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뭐가 맞을까? 셋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 이 구절, 23절 구절은 이렇게 여러 가지의 의미를 함께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 참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그만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에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어떤 마음 지키라는 겁니까?
그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즉 하나님 말씀 그 마음에 두고 말씀하신 대로 살겠노라 마음 먹고 그 말씀대로 마음 다해 살아가는 그것, 바로 그것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이요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사람도 지켜야 되고 소유도 지켜야 되고 재산도 지켜야 되고 지킬 것 많고 건강도 지켜야 되고 지켜야 될 것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왜 마음, 우리의 중심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하십니까?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신 것입니다. 즉 마음, 곧 우리의 속사람, 내면을 지켜야 거기서 나오는 생명력으로 생기 있게 살 수 있고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육신마저도 강건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란 것이 뭡니까? 생각이죠. 우리의 중심, 우리의 심령, 또 우리의 감정과 의지가 되기도 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을 지킬 때에 생명이 있고 평안과 기쁨, 건강도 따라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미움의 감정으로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차지하려고 할 때 그것을 물리치면서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낙심과 실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탄이 무력하게만 만들 때에 그 사탄을 예수 그리스도 권세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하나님 주신 소망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사탄이 자꾸만 나를 충동질하여 분노와 원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려고 할 때에 그것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물리치면서 그 마음이 찬송과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헛된 것이나 근심 염려나 혹은 사탄이 우리에게 집어넣는 불의한 마음들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므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 감사와 소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채워져 있는 그 인생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어떠한 길 가야 될까? 따라하겠습니다. 입을 다스리며 사는 길. 입을 다스리며 사는 길. 성경에는 우리의 입술, 말을 다스리는 것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특히 잠언은 입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지혜요 중요한 일인지를 곳곳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24절이 이렇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 아멘. 여기서 구부러진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개역 한글에는 괴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말의 뜻은 간사스럽고 교묘한 말이라는 뜻입니다. 남 속이는 말, 왜곡된 말, 진실을 왜곡시키는 말, 거짓으로 꾸며댄 말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 말들은 듣기에는 달콤하고 좋을 수 있는데 거짓과 가머니설로 사람을 속이는 것이죠. 또 비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하시죠. 비뚤어진 말, 완악한 말, 남 해치는 말입니다. 이 구부러진 말 그리고 비뚤어진 말 둘 다 유사한 의미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말 많이 하며 삽니다. 저 같은 목사는 진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강단에서 내려와서는 되도록 말 많이 안 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여전히 수양이 부족하여서 자꾸만 말이 새어나오고 실수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럽습니다. 우리는 말을 깊이 있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생각나는 대로 순간적으로 무의식 중에 그냥 그렇게 내뱉고 쏟아놓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말이 결국 우리에게 어떤 후회스러운 일들을 가져오는지 그토록 겪으면서도 우리는 또다시 말 실수하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미워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상처받고 관계가 깨지는 일이 왜 일어날까요? 심지어 예수님 사랑으로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형제와 자매가 서로 오해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분열하게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죄다 이놈의 말 때문입니다. 후회스럽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일들, 우리가 내 입을 다스리지 못해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입은 세상을 창조하는 말씀을 하시는 입이었고, 정의와 진리를 말씀하시는 입이었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입술이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을 살리시고 고치고 돌이키시며 위로하시기 위하여 당신은 그분의 입술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지음받은 우리들은 오히려 하나님 지어주신 그 입으로 사람을 살리고 좋은 것들을 창조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며 높이는 말이 아니라 정반대의 말들을 쏟아놓으며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미워하는 말, 상처 주는 말, 비꼬는 말, 욕하는 말, 조롱하고 비난하는 말, 책망하는 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공격하는 말, 투덜거리는 말, 실망과 낙심을 주는 말, 근심거리를 안겨주는 말, 분노를 쏟아내는 말, 독을 품고 저주하는 말, 그리고는 여기서는 이렇게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는 정직하지 못하고 속이는 말 등등. 우리는 하나님 닮지 못한 입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 있다면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우리 주님 닮아 생명을 살리고 서로의 아픔을 씻어내고 성장시키는 그런 생명과 소망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을 다스리기 위해서 꼭 생각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째, 꼭 해야 되는 말인가 먼저 한번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 꼭 내가 해야 되는 말인가 생각하십시오. 세 번째, 꼭 지금 해야 하는 말인가 생각하십시오. 꼭 이 말을 해야 되는지 한 번 더 생각하고, 내가 안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라면 되도록 나는 입을 닫는 것이 참 좋겠고, 그리고 지금 바로 말하는 것보다 조금 있다가 잠시 후에 혹은 좀 기다렸다가 상대의 마음이 좀 가라앉거나 상황이 또 달라질지 모르니 참는 인내도 우리의 말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을 잘 지키며 우리의 입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떤 길 가야 될까 따라합시다. 시선을 바르게 하며 사는 길. 시선을 바르게 하며 사는 길. 여러분, 길을 똑바로 가려고 하면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잘 보지 못하는 시력을 가졌다면 잘 보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그 길을 가야 바른 길 실수 없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내가 보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산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그 산을 향하여 발걸음이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꿈을 보면서 내 꿈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 인생 발걸음이 그 꿈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큰 꿈을 꾸고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 혹은 청소년들이 책상 앞에다가 자기의 꿈을 멋지게 붙여놓고 그 꿈을 늘 생각하면서 달려갈 때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이죠. 무엇을 보는 이 눈, 결국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결정되고 그 시선대로 그리고 그 마음대로 내 인생의 발걸음이 옮겨져 가는 겁니다. 본 것을 그대로 따라하게 되어 있고 실행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25절부터 27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네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곧게 살펴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그래서 보는 것, 우리의 시선, 우리의 눈을 다스리며 사는 것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범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모방 범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모방 범죄가 뭡니까? 영화나 게임 혹은 실제 어떤 범죄 사건을 보고 그것에 호기심이 생겨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며 자신도 모르게 속에 욕망이 생겨 그것을 똑같이 흉내내어 행하는 범죄, 모방 범죄입니다. 그만큼 무엇을 보느냐, 무엇이 내 시선을 사로잡고 있느냐가 내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에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말씀하십니다. 네 눈이 항상 악하고 엉뚱하고 더러운 것들을 보거든 그것으로 너의 영혼을 실족하여 구원 못 받게 만들어버리거든 차라리 그 눈 빼라. 그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처음부터 잘 알 수 있다면 여러분, 누가 악한 길을 가겠습니까? 누가 죄의 길을 가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잘 분간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 악한 죄악된 길이 처음 들어가는 그 길문에는 참 밝은 햇살처럼 보일 때도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로 가면 내 인생이 한낮의 햇빛과 같이 찬란하겠구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 유혹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가 잘 나가는 청년이었거든요. 아니, 사실 그런 줄 알고 살았던 청년입니다.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진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신분을 가졌던 이이고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유대 공회로부터 인정을 받아 권세를 가졌던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의기양양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때에 이렇게 사는 인생의 길이 옳다고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이 길이 돋는 햇살처럼 보였고 이 길로 가면 한낮의 광명 같은 인생의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것들은 다 이단들이요 무지몽매한 자들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또 잡아가두는 것이 정당한 일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는 일이라고 확고한 신념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참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이 멀었습니다. 사실 그가 눈이 멀었던 그 며칠은 그가 이제까지 사실은 영적으로 눈먼 자로 살아왔었음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작업이었습니다. 그가 인생길을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지만 그가 얼마나 엉뚱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는지를 주님은 그 며칠간의 암흑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진짜 가야 될 유일한 의의 길은 바로 자신이 그렇게 확신했던 그 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이 진짜 가야 할 생명의 길, 의의 길임을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눈을 다시 뜨게 하셨습니다. 그때 다시 떴다라고 할 때 그 다시가 바로 거듭났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술,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잘 지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가야 할 길을 항상 가는 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